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3일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승규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모든 것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의 작은 실수로 인해 얼굴이 붉어지는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을 만큼 큰 부끄러움을 겪는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부끄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면 참 많은 크고 작은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웃고 넘길 수 있는 부끄러운 순간은 물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기억들도 있지요. 모든 부끄러운 순간이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실수들, 얼굴이 붉어지는 실수들은 죄와 관련 없을 때가 많지요. 하지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순간들은 죄와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나의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 부끄러움은 말 그대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인류의 시작에는 죄로 인한 부끄러운 경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순간을 창세기 3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를 짓자 나타난 첫 현상, 그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순간 그들에게 나타난 첫 현상, 그것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2장 25절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죄가 없었을 때 그들은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죄를 짓자 자신들의 벌거벗음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신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이 부끄러웠던 것일까요? 어차피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밖에는 없었는데 무엇이 부끄러운 것이었을까요? 분명 다른 사람의 시선이 부끄러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의 시선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일까요? 예수를 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으로부터 부끄러웠는지 이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고 살았을 때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벌거벗은 것 자체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온전함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깨어진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깨어지니 부족해졌고 그 부족함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온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 들었습니다. 성경의 부끄러움은 자신의 온전함이 깨어질 때 생겨나는 감정이며 모습입니다. 자신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됩니다. 온전함이 깨어진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왜 부끄럽게 되었는지를 대화를 통해 설명해 나가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했기 때문임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들의 그 행동에 따른 징계, 잘못된 행동에 대한 판결을 내려주십니다. 그들은 온전하지 않기에 더 이상 온전하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에덴에서 떠나 보내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떠나 보내시기 전 하나님은 한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 치마 대신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시고는 그들을 보내십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으로 이어드립니다. 오늘은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 한일철 목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지역에서 그린스보로 한인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일철 목사입니다. 몇 해 전 큐티 책에 보니 막 걸음마를 배우려는 아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아기가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기특하다며 웃는 얼굴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기는 처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다가 곧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물론 아기가 위험한 모서리 같은 데 쓰러지려고 한다면 얼른 그 위험한 것을 치우든지 아기를 낚아챕니다. 아기가 일어나 뒤뚱뒤뚱 걷게 되면 이제 혼자 힘으로 높은 소파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당연히 아기는 혼자 힘으로 높은 소파 위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약간 힘을 쓰는 아기의 엉덩이를 손으로 살짝 받쳐주면 아기는 금방 소파 위에 올라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일일이 무조건 다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옆에서 보시고 우리의 힘으로 부족할 때 도와주십니다. 또한 어려움이 있지만 견딜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고 계심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우리가 바로 서서 걸어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을 깨닫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며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지역 막힘 및 여러 가지 한인업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의 좋은 통로입니다. 아이오와주에는 5,000명 정도의 한인들이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총수 슈퍼마켓이나 동서상에 저희 CD를 놓아주시고 관리해 주실 동역자를 찾습니다. 매주 혹은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여 CD를 배치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입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약의 다니엘서를 공부하며 성도가 가져야 하는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진행의 김희옥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존재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예언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예, 나라가 어떻게 나뉘고 누가 다스리고 누가 누구와 결혼을 하고 또 화친을 맺고 그 화친이 깨지고 하는 세세한 일들까지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처럼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는 이유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도록 도우려 하시기 때문이죠. 네,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어떤 이들은 이런 말씀의 성취를 보며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어떤 이들은 동일한 말씀의 성취를 보며 거짓이다 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일이 있으니 참 안타깝더라고요. 네, 안타깝지요. 부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해주는 예언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부터 보는데요. 양이 좀 많습니다.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네, 다니엘 11장 21절에서 35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네. 또 많은 예언의 말씀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절인 45절까지는 한 인물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 사람이 나타나기까지의 역사적 흐름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었다면 지금 21절부터 45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곧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을 짓밟을 존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 속에서 셀류쿠스 왕조의 8대 왕으로 알려진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테오스 에피파네스라고 이름했습니다. 테오스 에피파네스요? 네. 무슨 뜻인가요? 테오스는 신이라는 의미고요. 에피파네스는 현현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명백히 나타난 신, 찬란한 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간인데 스스로를 신이라고 부른다고요? 네. 더군다나 명백히 나타난 신? 마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말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한 175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흉내낸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앞으로 세상 끝에 올 적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올 적그리스도의 예표요? 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본체가 오기 전에 계속해서 그와 비슷한 예표들을 보내십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수많은 사건들과 인물들 속에서 예수님을 예표하셨죠. 또한 세상의 심판 역시 노아의 홍수를 통해 한번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 심판이 올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두 번째 심판이 불의 심판일 것도 예표하셨고요. 수많은 악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모습도 예표하시기도 합니다. 자,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모습을 과거에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먼 훗날 마지막 때의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모든 예언이 앞으로 있을 마지막 때에 대한 교훈이고 그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려 하시는 것이군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언서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아주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요.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역사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드리면 피곤해 하시고 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도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 좀 혼란스러워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죠. 이 에피파네스라는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을 이제부터는 편하게 에피파네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간교한 사람이었고요.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었던 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원래 왕이 될 자신의 조카를 암살시키기도 했고요. 또 그 조카를 암살한 자신의 충신 부하도 죽임으로써 증거를 없애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되지요. 자,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 7장 8절과 또 8장 9절에 예언되었던 작은 뿔, 한 뿔에서 나온 또 다른 뿔입니다. 우리가 읽은 11장 21절은 그를 비천한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이 번역은 좋지 않습니다. 자, 비천하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비천한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출신이 천한 사람이라는 의미 아닌가요? 그런 천한 출신이 왕이 되었다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옳지 않은 번역입니다. 그는 왕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천한 사람은 아니었죠. 비천한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니브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경멸당할 만한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비천하다고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보다 이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비열한 사람, 경멸스러운 사람이라는 그의 성격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신이 아니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죠. 말씀드린 대로 그는 형 셀류쿠스의 아들을 암살하고 왕이 됩니다. 그가 북방의 왕이 되었을 때 남방 왕은요, 그의 누이의 아들이 왕이 되었었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하셨던 그 여인인 것 같아요. 북방왕의 딸이었는데 아버지의 정치적인 의도로 남방에 시집간 여인이요. 네.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맞섰다는 그 여왕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여인입니다. 결국 북방과 남방은요, 한 핏줄이기도 했지만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주전 169년에 북방의 에피파네스는 남방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에피파네스가 아주 큰 승리를 거두면서요, 남방 왕을 포로로 잡아 끌고서 갑니다. 그런데 남방에 우스운 일이 생겨납니다. 우스운 일이요? 네. 어떤 일이죠? 자, 왕이 잡혀가면 왕을 찾기 위해서 나라가 무슨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왕이 잡혀갔으니까 그냥 왕의 동생을 왕으로 세웁니다. 네. 포로로 잡혀간 왕이 많이 당황했겠는데요. 네, 그랬겠죠. 그래서 이 비열한 에피파네스가요, 포로로 잡혀온 왕에게 내가 너의 왕권을 다시 찾아서 너를 다시 왕으로 앉혀줄 테니까 앞으로 나한테 충성해라 하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자 포로로 잡혀온 남방 왕은 당연히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자신이 대승을 거두었으니까 힘을 이용해서 남방 나라에 포로로 잡아왔던 왕을 돌려주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앉히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남방 나라도 이를 수용했지요. 자, 그러면 이제 남방 왕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로됐던 왕이 다시 왕이 됐으니 에피파네스에게 충성을 했나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남방의 형제가 힘을 합쳐서 다시 에피파네스를 대항했습니다. 자, 그러니 에피파네스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엄청난 수의 대군을 이끌고 남방 나라를 공격하러 갑니다. 자, 이때 남방 나라는 바로 애굽에 있었는데요. 에피파네스가 남방 나라를 공격하러 갔을 때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광경이죠? 그것은 로마에서 이 남방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군을 이끌고 이미 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때는 이미 헬라의 힘은 약해졌고 로마의 힘이 막강해지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 로마의 장군이 에피파네스 앞에 선을 쫙 긋고는 이 선을 넘어오면 대로마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이며 선을 넘으면 나한테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무너지는 자존심을 참고 돌이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지요. 치욕스러운 순간이었겠네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던 자가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치욕이 큰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요. 에피파네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던 나라가 바로 유대였습니다. 에피파네스는 종로에서 맞은 뺨을 한강에 가서 화풀이 하듯이 로마에게 뺨 맞고 예루살렘에 가서 화풀이를 하기 시작하지요. 그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는 3일 동안 유대인 8만 명을 죽입니다. 네, 3일 동안 8만 명을요? 너무 끔찍하네요. 예, 너무 끔찍한 일을 벌이지요. 그리고는 그는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제사를 폐지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머리를 희생 제물로 드리고 돼지 피를 부으면서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바로 이 일들이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일들이 31절까지의 예언이고요. 32절에 보면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미혹할 것이고 타락하게 할 것이지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에피파네스를 대적할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네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뜻이요. 네, 언뜻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 죄인들은요, 이상하게도 좋게 말하면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들만 봐도 그렇죠. 우리 대부분은 좋을 때,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또 내 힘으로 감당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요. 네, 대부분 우리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예,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자기 백성을 고생시키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 백성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도록 연단시키십니다. 자, 이제 11장 나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네, 다니엘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수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자, 사실 제가 앞에서 21절부터 45절까지는 한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기 36절부터 45절까지는 에피파네스의 이야기다 혹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35절까지의 예언은 놀랍도록 일치하지만 36절부터 45절의 내용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오히려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다니엘의 예언이 다니엘 시대가 아닌 훗날에 쓰여졌다는 주장을 일축해버릴 수 있죠. 하긴 그렇네요. 훗날에 쓴 것이라면 일치하게 쓰지 다르게 쓰지는 않았겠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에피파네스는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마지막 날에 있을 적 그리스도, 그가 본질이죠. 결국 에피파네스는 본질인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하나의 예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군요. 네, 방금 읽은 36절에서 45절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요. 자, 이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것이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자신을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 곧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그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하죠. 자, 이런 일,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형통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 그렇죠. 악인이 득세하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게 되면 성도들은 의문이 생기죠. 특히 자신들이 힘들게 살고 있다면 더 그럴 테고요. 네.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하나,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반복적으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깨우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자, 어쨌든 이 존재, 곧 스스로 높아지는 그 왕은 37절에 보면요.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존재는 지금껏 있던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38절에 있는 새로운 신, 강한 신, 그 전까지 섬기지 않았던 새로운 신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신의 힘을 입어서 세상을 점령해 나갈 것이고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고 땅을 나누어 줄 것이라고 하시죠. 이런 부분은 에피파네스는 아니었겠네요. 훗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이 맞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런 존재가 나타나서
나서 자신을 인정해 주면 영광을 주고 땅을 주고 하면 성도들이 또 흔들리겠죠.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에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가야죠. 네, 마지막 날에 나타날 이 왕은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도 공격할 것이고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들이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난다고 하시죠. 하지만 애굽은 보호받지 못하고 망할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은 모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에피파네스는 많은 국가를 공격했지만 온 세상을 지배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는 전쟁 중에 병들어서 죽었고요. 그래서 여기 45절의 말씀과는 다릅니다. 많은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11장의 예언의 말씀은 이미 일어난 일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본체를 닮은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예언은요, 이제 다음 장인 12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12장까지 보면서 이 예언을 다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혼란스러우셔도요, 다음 시간에는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요. 결국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결론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보이는 세상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환난이나 박해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을 세워나가야 하겠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예, 바로 그 이유로 예언의 말씀은 주어진 것이니까요.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장인 12장 한 장을 남겨놓았는데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름으로 온전함이 깨어졌고 온전함이 깨어지자 부끄러워진 아담과 하와. 그들은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렸지만 그들의 그 부끄러움은 스스로 만든 무화과 잎 치마가 가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셨다는 것은 어떤 한 동물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밝히지는 않으십니다. 또한 그 동물이 죽었다는 것도 밝히지 않으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동물은 양이었을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 추측에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이 가죽이 어떤 동물의 가죽인지 전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어떻게 죽이시고 어떻게 가죽을 벗기셨는지도 말씀하지 않으시죠. 이 동물의 정체와 이 동물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 동물이 죽었는지 아닌지 혹은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그 동물에게 일어난 그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오르입니다. 그런데 이 오르라는 히브리어는 우르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리고 그 우르는 벌거 벗기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그 동물이 벌거 벗기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가죽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 가죽이라는 단어가 벌거 벗기우다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라는 것을 생각하니 그날의 에덴 동산의 모습이 다시 그려집니다. 온전했던 자신들이 더 이상 온전하지 않은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가 되었기에 숨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 벌거벗고 있는 자신들의 그 모습이 부끄러워 숨고자 했던 아담과 하와, 바로 그 벌거벗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급히 다른 동물을 벌거벗기우시고는 벌거벗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음을 가려주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동물이 벌거벗김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동물이 무슨 죄가 있다고 가죽이 벗겨져 벌거벗음을 당하고 죽어가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불공평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짓은 아담과 하와가 했는데 부끄러움을 그 동물이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니 분명히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불공평한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벌거벗었는데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벌거벗기신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불순종을 저지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온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데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불공평한 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할텐 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불공평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불공평한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이라면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면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분의 의의 옷을 입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기에 나에게 주어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누구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셨나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못 박히셨나요?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자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사랑이 되시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 박혀 죽으신 주님